안녕하세요. 6월 1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왕위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둡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웃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제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다윗의 궤 이송 계획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과 백성들의 결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상징하고 가시화하는 궤는 사무엘 당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개월 후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궤는 사울을 거쳐 다윗 때까지 70년 이상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회중의 동의를 얻어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설득합니다. 온 백성의 합의로 궤 이송 계획이 추진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궤를 올리러 갑니다. 그들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옵니다. 여기서 새 수레로 운송하는 것은 블레셋인의 풍습이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을 실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궤 운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서 맘껏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무리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여 우사라는 사람이 궤를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명령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우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며 그의 감정은 기쁨에서 분노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궤 이송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궤를 오베데돔 집으로 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문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3달 동안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토리를 통해 움직이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힌트들이 보입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키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교제를 원해서 우리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고 제안하고 백성들은 다윗의 비전에 반응하여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백성들 가운데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하시는 사역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변질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을 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원하고 사랑하여서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길 원합니다. 둘째,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동기는 선했으나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그들은 이를 뉘우치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으며 다윗은 이 사역을 포기합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점,
언약궤를 잡은 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히 잘못한 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 아래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무엇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를 하거나 지혜를 구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감정은 화를 내고 두려워하며 급기야 처음 받았던 비전이 꺾여서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옮겨지도록 둡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기도하며 좋은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며 사역들이 추진될 때에 그 과정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일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어긋날 때가 있고 처음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무빙이 상반될 때 하나님은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려 문제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방법과 전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흐름이 끊기냐고 불평할 때도 있고 빨리 움직여도 모자를 파네,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났냐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치 실패한 것만 같아 다윗과 같이 낙심하며 두려운 감정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하심은 앞서 나열한 감정 앞에 포기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뜻을 잘 알아차려서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기쁜 삶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동기,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우리의 처음 마음과 다르게 방향을 이탈하거나 옳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한 감각을 여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Start with Jesus.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픈됩니다. 혹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그 뜻을 이탈할 때에 수정해 주시고 고든 길을 가도록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